예, 오늘 우리가 또 오늘은 현장에서는 3구역 우리 구역 식구분들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참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지금 함께 또 다른 주위의 상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또 코로나로 또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교회도 교회지만 주위에 또 장사하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 상가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 싶어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서 지금까지 쭉 비대면으로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우리가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구역 우리 구역 우리 성도님들 뵙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오랜만에 뵙는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또 친구들의 소개, 또 이웃들의 소개로 오늘 처음 또 예배 오셔서 또 이 설교 말씀 듣는 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제 멈춰섰습니다. 신호등을 딱 멈춰섰는데 마침 제 차 바로 앞에 큰 탑차가 하나 서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번 주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랬는데 큰 탑차가 서 있는데 탑차에 이제 광고문이 크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문이냐면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이렇게 이제 광고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그 광고구나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유치원 졸업 사진으로 보이는 어떤 어린 아이의 졸업 사진이 딱 붙여져 있고 그리고 당시 만 6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자녀를 실종할 당시가 6살이었는데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신호등에 서 있으니까 그걸 천천히 읽어봤죠. 읽어보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밑에 발생 일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를 실종하게 된 그 날짜를 기록하는데 1986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6년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유치원 졸업 사진을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자녀를 또 이렇게 실종했나 보다 했는데 이 사진이 최근 사진이 아니라 86년도 그쯤의 사진이구나.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86년도 그때니까 35년 전 일의 일이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녀는 86년도 35년 전에 6살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한 40대가 됐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거 예배 시간이라고 지금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아버님 같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애타고 찾는 부모님은 지금쯤 아마 60대 중후반 혹은 이제 70대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프더라. 마음이 아프더라.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35년 동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가 행여 지금이라도 찾을까 싶어서 어떻게 희망을 놓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약에 못 찾았다면
돌아가기 전까지 그거를 아마 계속 광고를 할 겁니다. 한 일로 지금이라 찾을까 싶어서 애타게 찾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고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니면 특별히 이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심정,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이제 가늠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단어대로 읽지만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사랑과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교회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는 분이든 아니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어떤 사정으로 계속 안 다니고 계시다가 오늘 소개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돼서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주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와 관련돼서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얻는 것, 사랑을 쟁취하는 것, 얻는 것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좀 왜곡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나 오늘 예쁜 여자를 만났어. 엄청 예뻐. 날씬해. 그 여자 내가 한번 오늘 번호를 한번 따봐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작업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옛날에는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꼬신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저 여자를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 예쁜 여자를 얻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발전이 되죠. 그것이 자라고 발전해져서 결국은 성숙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얻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니까. 나 오늘 멋진 남자를 만났어. 정말 사람이 멋지더라.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연예인 깜찍게 생겼고 그리고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를 내 걸로 결혼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에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저 남자를 사랑해.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두 남녀가 서로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에 골인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했지만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지. 내 인생을 포기할 거야. 내가 더 줄 거야.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다 내가 더 얻고 싶고 무엇을 내가 더 가지기 위해 결혼한 거니까 그때부터 사랑과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말이죠.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고 큰 소리 빵빵 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여자를 얻고 싶으니까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거야 라고 결혼했지만 현실은 또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이 여자분이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데 밥을 잘 못해요. 밥만 하면 그냥 죽이 되든지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나와야 안 나요, 남편분이. 아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밥도 못해? 지금 그 나이에 들어 어떻게 밥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죽 아니면 태고 그래? 밥 좀 잘하란 말이야. 나도 좀 제대로 된 밥 좀 먹고 싶어. 이런단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와이셔츠도 제대로 못 다려? 지금 그 나이에 들어 그런 것도 안 해봤어? 회사만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놀려. 와이셔츠가 이게 뭐야? 꾸깃꾸깃하게 말이야. 좀 잘 좀 다려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 내가 하는 밥 맛없어? 당신이 밥 차려 앞으로는. 당신이 밥 해. 하늘에 별 따다 주는 것보다 훨씬 쉽네. 이런단 말이죠. 훨씬 쉽네. 와이셔츠 당신이 다려. 정 그러면 군대 있을 때 다 다려봤잖아. 당신은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다려 입어. 그러면 뭐 하늘에 별 필요 없어. 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해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전쟁이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하는 건 우리가 살아왔던 현실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지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포기를 연습하시는 것이, 희생을 연습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결혼했지만 결국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지만 한번 자식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처음에도 자식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기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고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해요. 오늘 여기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이라는 건 주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얼마큼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냐, 자기 거를 포기하느냐, 자기 거를 주느냐, 이게 사랑이란 말로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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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정작 손해보거나 희생할 때 딱 내빼버리면은 그건 뭔가 의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성경은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제 종이, 옛날에 쓰던 종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측량하지 못한다는,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동서로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럼 얼마나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느냐, 포기하느냐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친한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친한 친구. 정말 이 친구라면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고 아깝지 않고 정말 믿고 신뢰하는,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그런 친구가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두세 명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 정말 친한 친구. 그 친구 정말 믿고 신뢰하고 다 줄 수 있는 그 친구 이름을 우리가 은숙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은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은숙아 왜 그러니? 내가 전화할까 말까 하도 고민하다가 내가 망설이다 지금 너한테 전화한다. 그래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우리가 보통 사이니 알잖아. 뭐 때문에 그래? 은수가 내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해. 얼마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이 좀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어. 은수이가 뭐라 그래? 알았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빌려줄게. 2,000만 원 빌려줄 건데 넉넉하게. 하나 너 꼭 이거는 명심해야 돼. 먼저 이건 나하고 약속해야 돼. 이자는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마. 2,000만 원 줄 텐데. 그리고 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그냥 내가 줄 거니까 너 마음대로 어려울 텐데 써. 걱정하지 마. 빌린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혹시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세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다. 마음이 고맙죠. 그렇다고 그 은숙이라는 친구가 뭐 돈이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만큼 어렵게 사는 친구인데 그렇게 해주니까 돈보다도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고맙다. 너 진짜 친구다.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다. 근데 어느 날 그 은숙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지내니? 나 은숙이야. 얼마나 고마워. 왜 그래? 근데 좀 내가 형편이 나아졌어요. 지금 내가 넉넉해졌어요. 그 덕분에 내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데? 나 좀 요즘 도움 청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은수가 왜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뭔데? 내가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한 거야. 그래, 내가 그때 은숙이 너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서 야,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고마운 거 알지? 우리가 남이냐? 너도 알잖아. 뭐든지 얘기해봐. 나 요즘 좀 경제적으로 좋아졌어. 뭐가 필요해?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 은수가 그러는 거야. 저 있잖아. 고민하는 거야. 뭔데? 뭐가 필요해? 뭐 차가 필요해? 뭐 집 사는데 좀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얘기해봐. 아니면 내가 좀 일자리를 알아봐 줄까?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은수이가 뭐라 그러냐. 너 아들 한 명 있잖아. 영호 외아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이름을 생각해봐. 너 딸 한 명 있지? 그 아들 나한테 줄래?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너 지금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우리끼리 친구라며.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며. 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 딸 있지? 그 딸 나한테 줘. 그러면 안 되겠니?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런 농담 다시는 하지 마. 끊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에서 그 사랑을 다 청량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은 성경의 기도문으로 나오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너 살아야 된다 이 말. 죽으면 안 된다는 거. 너가 살아있기만 한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령처럼 너 살아있기만 한다.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안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 만약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죄하고 타협한다거나 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똑같이 죄를 지으시다든지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신화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면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정결하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간다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 여러분, 아기들이 막 태어났는데 아기들한테 미움이 뭔지, 시기가 뭔지, 질투가 뭔지, 욕심이 뭔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말이 있다는 것조차 배우기 전에도 아기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씨앗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그 씨앗처럼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인격살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인과 똑같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문제, 죄의 본성, 죄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우리의 모든 그 죄와 더러움에 따라서 지옥에 다 보내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지옥에 보내신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 죽으면 안 된다. 너 살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너의 인생, 너의 운명이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 아들에게 지워주셨고 그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을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고 우리 모두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글자 중에 하나가 한자 아닙니까? 한자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를 의자 한자로 봅시다. 오를 의자 있지 않습니까? 왜 옳습니까?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양자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때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런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양 밑에 누가 있냐면 나아자가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천사들이 하늘에 막 나타나요. 뭐라고 외치냐면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에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하면 주로 추리를 생각할 수 있고 산타크로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는 그보다 더 큰 장면은 뭐냐면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 소식이 뭐죠?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그날이 왜 기쁜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하나님의 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실수와 그 잘못 때문에 그 과거에 머무는 채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일에 대해 불안하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한마디로 외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데 대한 말씀과 증언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만일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며,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이며, 오늘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과 이야기하듯 자식과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AD와 BC가 갈라지는 대지진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초청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를 위해 보내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음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